자, 우리 금주의 암송성구는 암송성구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로고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증거의 대상은 땅끝입니다. 복음 증거의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복음 증거의 목적은 교회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서 복음 증거의 대상은 땅끝입니다. 그림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동그라미가 땅끝이에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동심원으로 그릴 때가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바깥에 있는 동그라미가 바로 땅끝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대상은 땅끝입니다. 우리 다운교회는 땅끝을 바라보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을 여기에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경주 목사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 선교 중심적인 교회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재정의 한 절반 정도는 고정비로 나가잖아요. 나머지 절반의 한 60% 정도가 선교에 지출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빨간 부분 복음 증거의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로고에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그죠? 비둘기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의 방법은 성령님 맞습니까? 맞아요. 복음 증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혼 구원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 목장에서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밥 해드리죠. 그죠? 근데 이거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통로지,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 생명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의 목적은 교회 완성입니다. 자, 어디에 교회가 보여요? 그죠? 한가운데에 이렇게 요렇게 생긴 게 지붕이에요. 지붕. 뾰족 지붕이고 그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이 한 영혼 구원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다운교회 건물이 있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잖아요. 신약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모든 교회가 다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저 십자가가 붙어있는 지붕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집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기도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제일 먼저는요. 이분들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가족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힘쓸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로고를 볼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마음속에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증거의 대상은 땅끝입니다. 복음 증거의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복음 증거의 목적은 교회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가까운 예루살렘 우리나라 여기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동일한 목표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교회 로고를 볼 때마다 잊지 않는 거예요. 한 장 넘겼어요. 금주의 신학교의 어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 행복해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합시다. 주보에는 합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제 감사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누릴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기도 응답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죠? 너무 행복하죠. 이야, 근데 그 기도 응답 받은 기쁨이 한 1년 가시는 분 계세요? 1년은 안 가요? 아니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 1년도 안 기뻐요? 자, 그러면 한 달 가시는 분 계십니까? 한 달? 그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한 달 기쁨이 지속되기도 쉽지 않아요. 자, 일주일 가시는 분 있으세요? 일주일?
기도 제목에 따라 어떤 기도 응답은 일주일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정말 간절히 절실하게 매달리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기도 제목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겨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이전만 이렇게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아쉬움이. 그죠?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힘들 때도 참 절실하지만요, 그냥 중병이 아니, 죽는 병 아니어도요, 여러분, 그냥 몸이 아프면 괴롭고 힘들잖아요. 인간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 내 몸에 여러 고통의 자리가 있는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겪는 모든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어떻게 해요? 궁뎅이 한 대 찰싹 때리고 훅 찌르잖아요. 여러분 궁뎅이 안 찌르고 찔러 보세요, 이거. 그리고 내가 보는 데서 바늘을 찔러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죠? 근데 궁뎅이 한 대 찰싹 때리고 찌르면 궁뎅이 맞은 그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찌르는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이 표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거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 응답이 많이 찾아와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도 여러분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없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것 그거 감사하면서 누리고요, 없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어련히 하나님께서 때 되면 알아서 주시겠나.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는 있는 거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삶을 살더라. 지금도 없는 것만 바라보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예수 믿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 행복해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합시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늘 선순환만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것 중에 내가 잘 못 누리고 있는 거 뭐가 있나? 엄청 많아요. 우리 주위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우리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나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냥 물 한 방울 못 먹게 해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입이 쩍쩍 이렇게 막 말라갈 때 이거 적셔 주잖아요, 면봉으로. 근데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조금 어느 정도 되니까 얼음 하나 정도 물고 있는 거는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물을 마시는 건 안 돼. 얼음 하나를 입에 넣고 이렇게 물고 있는 건데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이 얼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그 다음에 물 한 모금 마시게 될 수 있었을 때 물 한 모금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있는 것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날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주보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 어떻게 하세요? 주일날 주보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 주보인데 어떻게 주일날 주보를 보기는 다 보세요? 왜냐하면 이 우리 주보함에 오신 건 틀림이 없는데 주보함에 그대로 주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보를 보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주일날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주보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안 가져가실 분들 주보 회수함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들던데요. 혹시 집으로 주보를 다 가져가십니까? 오, 그래. 맞아요. 우리 권사님 화이팅. 자, 집에 가셔가지고 주보를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읽어보시는 분들, 그죠? 우리 목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목장 모임 하기 전에 주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특별히 이렇게 설교 요약 다시 살펴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주보에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뭐 주보를 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주보를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는 흑백인데 그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절약하기 위해서 절약 정신, 그죠? 이경주 목사님 때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절약하시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원래 디자인한 거는 칼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인쇄를 할 때는 흑백으로 우리가 인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보 오른쪽 모퉁이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 모퉁이에. 자, 이걸 좀 크게 확대한 게 이거거든요. 주보 오른쪽 모퉁이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0권 4호 주 2023년 1월 22일. 1월 22일이 언제였어요? 지난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30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제30권이 무슨 뜻일까요? 그죠? 지금 우리 교회가 30년째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언제예요? 우리 교회 생일. 1994년 9월 4일인가요? 94일생으로. 그래서 1994년 9월 4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었어요. 그때 주보의 표시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1권 1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었어요. 1994년 1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1권 몇 호일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주 한 주 세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 뭐 9, 10, 11, 12 네 달이니까 4, 4, 16 한 17호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자, 1995년 1월 첫 주일 날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2권 1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30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9월 4일이 되었을 때 9월 첫 주일이 되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교회의 30주년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지. 2권 해가지고 와야 1주년이 되는 거니까 31권, 그죠? 9월 4일이 우리 교회의 30주년 기념일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년 우리의 기념일은 9월 첫 주일은 29주년이고 우리 내년 기념일이 30주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창립 기념일을 좀 성대하게 기억하고 기념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거지만 내년에는 우리의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창립을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을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해요. 자, 요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다운교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로고가 붙어 있어요. 아까 봤던 로고. 자, 우리 로고 기억나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음 증거의 대상은 땅끝입니다. 복음 증거의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복음 증거의 목적은 교회 완성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위에 작은 글씨 보이세요? 작은 글씨. 다운 교회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다운 제자, 교회다운 교회. 제일 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작은 우리 로고가 붙어 있는 내용이지만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가는 참 방향과 목적, 목표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제자다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제자다운 제자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돼 있더라. 이 정도 뭐 기억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장로교 안에도 교파가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 우리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비록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한 형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교회들을 우리 존중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힘써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지나가지고요. 자, 요게 뭐냐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아래쪽에 여기 우리 주소가 있죠. 그렇죠? 예,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 주소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인터넷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여기에 써져 있어요. 혹시 누가 우리 와이파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이거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밑에 아래쪽에 색깔이 있는데 주보 아래쪽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여러분 이렇게 색칠이 돼 있고 아래쪽에 들어있는 거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아래쪽에. 자, 우리 이거 조금 전에 봤던 그거예요. 다시 한번 외워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증거의 대상은 땅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복음 증거의 목적은 교회 완성입니다. 가정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복음이 이렇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공동체에 연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손가락이 이 손에서 떨어져 있으면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있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적어도 목장에는 연결되어 있어야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생존하는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장이 만들어지고 목장이 세워지고 목장에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 생뚱맞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일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딱 3주밖에 못 있었어요. 3주. 3번 주일 3번 거기에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중에 사람들 만났겠죠. 그죠? 예수 믿은 사람들 돕고 섬기고 했겠죠. 그런데 3주가 지나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어 가지고 데살로니가 이 박해 때문에 탈출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죠? 야, 거기 예수 믿은 사람들 끝장 났겠구나. 뭐 이렇게 뭐 훈련 받아도 3주밖에 못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존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점점 이렇게 이 탄탄한 교회로 성장을 해가지고 그 사방에 있는 지역에 아주 믿음이 대단한 교회로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되었거든요.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복음의 생명력이 그토록 강했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연구해 보면 복음의 생명력이 강력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도대체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그런 열매가 나타났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열매라는 것이 꼭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 목사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목사님에게만 달려있지 않아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뿌렸는데 어떤 밭이냐에 따라 길가밭에 떨어졌더니 그냥 뭐 이렇게 뭐 시도도 못하고 그냥 끝장났더라. 돌짝밭에 떨어졌더니 와 싹이 올라왔는데 이야 했는데 햇빛이 나니까 말라서 죽어버렸더라. 그리고 난 뒤에 가시떨기밭에서 떨어진 싹은 이렇게 막 이 좀 성장하고 자라기도 했는데 그죠?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되었다는 게 땅이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척박한 땅에는 가시떨기도 무성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시떨기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니까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더라. 자라기는 자라는데 잡초처럼 자라더라 같이.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밭에도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한 이렇게 사도 바울 선교팀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 보고 내가 복음 전할 때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었느냐, 여러분 이거 보고 우리가 또 좋은 교회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 바울 일행은, 전도팀은 뭐 세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로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말로 해요? 삶으로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나는 그냥 반듯하게 참 이렇게 제자답게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나는 복음 전할 거예요. 난 도무지 말은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런 분들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말 안 하고 복음 안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 궤변이에요, 궤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은 박해가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피하려는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라는 자체가 말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 안 하고서는 복음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이렇게 좋은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그래서 다르구만. 이런 일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있잖아요, 어쩌면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있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냐? 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따질 사람도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말할까? 무슨 말을 할까? 이거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공부해야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래요. 두 번째 뭘로 전했습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각각 세 가지를 썼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있잖아요, 원래 원전을 읽기도 약간 좀 헷갈리고 좀 복잡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를 하냐면요, 성령의 능력에서 온 큰 확신, 이렇게 저는 읽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큰 확신. 여러분, 사실은 복음 전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나도 잘 몰라. 이렇게 보험 삼아 믿어두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어요. 물론 보험 삼아 복음 믿어두는 사람이 전하면 보험 삼아 믿어두는 사람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신앙이잖아요.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세상을 거슬러 가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보험 삼아 들어둔 그냥 그런 믿음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시작할 때 그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고 우리는 부활하신 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활의 날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절대로 머리로 깨달은 것으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98%까지 갈 수 있어요. 2%가 항상 부족해요. 2%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흔들림이 없는, 의심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려면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 저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좀 때때로 나는 너무 자주 신앙이 좀 요동치고 흔들리더라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평생 주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제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잖아요. 저는 조금만 힘들면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뒤집어지는 그런 약한 신앙이에요. 성령님, 좀 저를 생생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좀 만나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큰 확신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성령님 만나는 일도 뭐 100% 없다고는 제가 말을 못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는 기도가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성령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이 있잖아요, 이 사건이 나를 통과하고 난 뒤 이 신앙생활하고 그 이전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자, 근데 우리 다운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 그죠? 이 우리 다운 교회는요, 굉장히 지성적인 교회예요. 지성적인 교회. 지성적인 교회가 좋긴 좋아요. 내가 분명한 깨달음 가운데, 그러면 이상한데 잘못된 길로 잘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지성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긴 해요. 그런데 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어요. 진짜 2%가 부족해요. 2%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성령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정말 무식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있잖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열리는 거. 그러니까 이 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인간의 한계 이상의 뭐 이렇게 어떤 신앙의 능력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나의 최고의 능력의 크기만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크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생활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큰 확신이요. 어디에서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의 오순절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오는 큰 확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 있잖아요. 이걸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그리고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있잖아요. 그걸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붙잡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2022년에 우리 오순절 역사 속으로, 그죠? 한 달 동안 우리 통성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가 너무 낯선 교회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뭐 성경을 보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성경에 하라고 돼 있는데, 아니 나한테 어색해요, 나한테 불편해요, 나는 못해요. 그럼 어쩌라고요? 성경 말씀에는 야, 너 좀 부르짖어라. 그래,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그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성의 한계로 그냥 가둬 놔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왜냐면 혹시나 뭐 그것 때문에 광신자 집단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저앉고 물러나는 사람들도 때때로 있기 때문에. 근데 11달은 이렇게 우리 뭐 평상시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지만, 그중에 특별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좀 과하지는 않죠. 그죠? 주일날은 그렇게 과하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순절 역사 속으로 이렇게 5월 달에 할 거거든요. 그 4주 동안은 주일 예배 때, 그러니까 우리 2022년과 똑같이요, 우리가 마지막에 15분 정도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할 거고요. 한 달 정도 기간을 심야 기도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밤 9시부터 10시 1시간 정도 이렇게 특별히 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정말 절실한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부르짖어 보겠다.
목이 쉬도록 한번 부르짖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실 분들 다 안 와도 되죠. 그때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저는 이게 1년에 끝나고 2년에 끝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간은 5년이에요. 5년. 우리 안에 있는 이 단단한 이 지성적인 신앙은요, 지성적이지만 지성에 갇히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초지성적이거든요. 지성적이면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성을 잃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단단한 그 벽을 깨트리는데 우리 한 5년 정도 우리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으로 이 시간을 가지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에 우리 5월 달에 있을 거니까요. 기대하시면서 그때 우리 함께 밤에 재밌어요. 또 같이 해보면 이거 뭐 그렇게 이상하고 무식하고 무섭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같이 해보면 무지하게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통성기도의 밤 우리 한 달 정도 한번 가져볼. 한 달이 너무 길면 그래도 한 21일 우리는 21일을 좋아하잖아요. 21일 정도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로 전했어요. 이 말로 전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특별히 강한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큰 확신이에요.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로고에는 해놓고 복음 전거의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그 오순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자.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그죠? 예, 맞아요. 말로만 아니고요. 기도만 아니고요. 이 삶의 복음 전하는 것, 처신.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알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처신의 영역은 어떤 형제 공동체보다 더 강력해요. 우리는 복음을 목장을 통해서요. 참 이 섬기는 그 처신을 통해서 그죠? 우리 교회는 권위주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형식주의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 말씀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처신이 갖춰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주일 출석에 평균적으로 한 7% 내지 8% 정도의 세례자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안 돼요. 이 캄캄하고 어두운 때에 그냥 뭐 주일 작년 출석에 10% 정도 우리 세례 받아요.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캄캄한 시대에 정말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되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는 그냥 1년에 한 목장에서 한 명 전도하는 전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때는 막 일어납니다. 그냥 그게.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장에서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말씀으로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한 노력들 계속해서 해나가겠지만 우리는 좀 더 큰 것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에 일으켜 주셨던 오순절 그날에 이루어 주셨던 그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도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겨야지. 제가 이거 들고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그죠? 이제 이 로고를 볼 때 사실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볼 때마다 여러분 이 중간에 한가운데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증거의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단지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우리 그냥 말만이 아니고 섬김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까지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강력한 그런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만약에 우리의 목장들이 힘을 잃고 있다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게 고갈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복음 증거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그 고백 가운데, 그리고요 여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한 것도 기도해야 되는데요, 가능한 거는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흥을 부어주시고자 할 때는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주보에 첫 페이지에 로고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우리 로고가, 그죠?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주보 첫 페이지에 로고가 2개입니다. 그죠? 위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다운교회 앞에 로고가 크게 그려져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복음 증거의 대상은 땅끝입니다. 복음 증거의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복음 증거의 목적은 교회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 로고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보 제일 밑에 나와 있는데 첫 페이지에 그걸 안 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거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 증거의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2023년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텐데 나는 그 중에 조금 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 중에 첫 페이지밖에 못했는데, 첫 페이지도 아직 못했어요. 첫 페이지가 되게 많아요, 양이. 자, 이게 우리 주보 첫 페이지잖아요. 여기에 보면 있는 말씀. 자, 이거는 첫 페이지까지 마치고 오늘 마무리하십시다. 요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이세요, 이거? 자, 이 정도는요, 우리는 그냥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죠? 이거 생각나시죠? 우리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그죠? 우리 이 구절은 확신의 삶, 우리 암송성구 중에 그죠? 마지막에 나오는 다섯 원리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다섯 원리에는 앞에 한 줄, 두 줄이 더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므로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가 나오면 도대체 앞에 무슨 말이 나와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언, 위대한 명령, 가서 제자 삼아라. 위대한 약속,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요. 자, 이제 또 더하면은 잔소리라고 그럴 거죠. 자, 이게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집 안에 들어있는 말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집 안에 이것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자, 이 정도면 읽을 수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교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따라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세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약교회를 회복해 보려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거 우리 매주일마다 광고할 때 읽어주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 하면 점심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그죠? 그래서 개인은 건강한 자아상, 가정은 건전한 가정관, 그리고 사회에서는 건실한 직업관. 참 우리 멋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순서가 이래요. 내가 먼저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변해서. 여러분, 제가 변해서가 아니고 내가 변해서.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내 가정을 천국에 오게 하는 행복한 사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또 이렇게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다니는 내 일들을 내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자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과정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학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불행하고 나는 그냥 억울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고, 여러분, 그런 천국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천국 불가능해요. 만약에 나는 참 복음을 위해서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해,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진짜 비참해,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가능은 한데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도 안 행복해, 그 아들 보고. 여러분 자식이 막 자기는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남을 위해서 산다고 막 용쓰고 있어요. 이든이가 아빠로서 행복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빠는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나를 이용해 먹는 깡패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나 행복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절대로 앞서지 않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실력만큼 사명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열매도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그 열매가 커져갈 거예요. 커져갈 거.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한 가지만 여기 뭐 더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넘어와 가지고요. 주보를 살펴볼 텐데, 자, 여기까지 와야 돼. 요 제일 밑에 있잖아요. 요거 넘어서 요 밑에 뭐가 있냐면요. 요 몇 번째 페이지인가, 네 번째인가 다섯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짜잔, 요게 나와 있는데 이걸 더 크게 하면 요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보에 항상 실려 있는 기도 제목이고요. 이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도 다음에 우리 자세히 나눌 텐데, 오늘 우리 뭐 기왕에 우리 주보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보 다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말씀에 응답한 기도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의 VIP를 위한 기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한 기도, 세례식을 위한 기도, 전부 다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되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내용들, 우리 로고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